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히스기야 왕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남북 39명의 왕들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왕일 겁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는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장수를 다 합쳐도 11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9명의 왕들 중에서 분량만으로 따져도 넘사벽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폭군 중에 폭군이었고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하스는 제위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리고 수리아 그 둘의 연합군과 싸움을 한판 벌였습니다. 그런데 자력으로는 이들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없었거든요. 할 수 없이 이 아하스가 찾아낸 묘수가 뭐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많이 주고 군사 지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든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동족 남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맹숭맹숭하게 들으시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제 반공이 국시였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모든 교육에 반공 교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공과 관련된 행사도 참 많았습니다. 반공 글짓기 대회, 반공 포스트 그리기 대회, 또 반공 표 짓기 대회, 뭐 그런 것들이 매해마다 있었던 걸로 오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세대의 뇌리에 참 강렬하게 남아 있는 그 표가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뭐요? 처부수자 공산당.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살벌한 표입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북한 군인들을 늑대에 비유해서 그렇게 그리기도 했고 또 김일성은 특별히 돼지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그림에 죽음과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이 많이 사용이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교육적이고 또 비정서적입니까? 그렇지만 반복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섭죠. 정말이지 북한은 다 때려잡아야 할 그 대상으로 어린아이도 그렇게 보게 된 겁니다. 교실 안에서는 풍금 소리에 맞춰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구슬프게 노래를 불러대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무찔러야 할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북한도 우리 동포라는 의식을 그제서야 갖게 되었습니다. 또 북에 남겨두고 온 그 실향민들, 그 가족들을 남겨두고 온 그 실향민들 혹은 이산 가족들,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야, 저 세대가 거의 끝나잖아요. 저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어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어서 고향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 그 친지들 꼭 만나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확실히 이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지금 축구 월드컵 예선전 2차 예선전이 한참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2주 전에 북한하고 카타르하고 시합이 있었습니다. 어느 편으로 마음이 갑니까? 카타르 편으로 마음이 갑니까? 카타르가 이겼으면 좋겠다, 북한이 이겼으면 좋겠다, 카타르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아직도 60년대 70년대 사시는 분들입니다. 북한 쪽으로 마음이 가죠. 왜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형제 국가인 같은 피가 흐르는 남유다가 그것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적은 항상 가까이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 얘기가 그대로 실현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만 잡아먹고 배부르다고 뒷짐지고 그렇게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무 순진한 거죠. 당연히 남유다까지 노립니다. 아수르가 그 애굽까지 내려가려면 반드시 유다를 짓밟고 그렇게 지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유다를 접수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뒤에만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그 밀어냈던 아스의 폭정과 착각 때문에 그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토사구팽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뿐만이 아닙니다. 동쪽에는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꿈틀거리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전통이 강호였던 이 애굽이 긴 잠에서 깨어나서 유다를 또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대 근동 지역이 격변하는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러니까 25살의 이 청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의 상태는 피폐할 때 이르기가 없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태산 같고 해결해야 할 그 난제들은 산더미같이 그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윤리의식은 바닥을 기고 있었고 쥐뿔도 없으면서 쾌락과 우상 숭배의 그 광란의 춤을 그렇게 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망각증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듯이 다들 넉넉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국론도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의지에서 나라의 앞날을 도모하자는 친아수르파, 아니다, 애굽의 주를 되어야 한다, 전통이 강호다, 그 애굽의 주를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친애굽파, 그리고 소수이기는 했지만 이 위기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경건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입니다. 나라가 삼삼오오 그렇게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직을 바로 잡고 싶은데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라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아버지가 16년 동안 경영 실패한 나라, 그렇게 말아먹은 부도 직전의 나라를 히스기야가 인계를 받은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한 국가의 탑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평가하며 입대기를 시작합니다. 숱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들다는 내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함을 보이면 바로 그 왕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고, 막대 먹은 이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도 그렇게 흔들어 제끼던 그 백성들은 어김없이 이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흔들어 제낄 것입니다. 젊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마치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공포, 그런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고 영웅은 난세 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25살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아주 당찬 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평하거나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전자전 모전자전이란 말 있습니다. 이 말처럼 아들은 아무래도 아버지 닮습니다. 특히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먼저 닮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를 때 굳은 다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 아하스를 닮지 않겠다. 나는 조상 다윗의 길로 걷겠다. 그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 확고한 마음과 함께 히스기야는 지금 우리나라 이 유다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본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젊은 왕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20대의 청년이 풍전등화의 그 위기 앞에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문제들도 껍데기를 본다면 환경과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의 핵심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본 것입니다.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2절에서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모든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비교 대상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점이고 다윗이 잣대가 됩니다. 해서 가장 왕으로서 통치를 잘했다는 그 극찬이 뭐냐면 다윗과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과 같았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왕위에 올라보니까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손댈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기준점을 잡아야죠. 탁월한 리더는 우선순위를 잘 파악합니다. 왕들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때 볼링을 칠 때 스트라이크를 잡으려면 반드시 킹핀을 넘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개의 핀을 한꺼번에 다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킹핀을 타깃으로 잡고 그렇게 때리면 주위 핀들이 도미노처럼 그렇게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쓰러지죠. 그렇습니다. 좋은 리더는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고 할지라도 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탁월한 리더는 복잡한 문제를 심플하게 그렇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찾아낸 핵심은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종교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회개혁으로부터 왕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총체적인 위기나 부패는 단순히 사회병리 현상이 아니라 종교의 부패, 특별히 유다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본 거죠. 무엇보다
부친 아하스가 저지른 수많은 실정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우상 숭배였잖아요. 우상 숭배로 그 아버지가 성전을 초토화시켜 놨잖아요. 히스기야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이 지점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차는 아무리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도 엔진만 살아있으면 고쳐 쓸 수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엔진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성전이었고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종교를 개혁할 때 벌집 쑤시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미 실패한 선례들도 있고, 남유다에서는 종교 자체가 그야말로 삶 자체입니다. 때문에 이걸 섣불리 칼을 댔다가는 뼈도 못 추리거든요. 때문에 히스기야는 개혁이 급했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개혁이 또 다른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바라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가 볼 때 히스기야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었고 원칙이 있었고 그리고 치밀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는 종교 지도자들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자신의 삶을 방치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다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져야 했고 영적으로 날카로워져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성결하게 했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켰다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개혁에 동참을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니라. 히스기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을 맡은 리더십들은 두말할 것 없이 교육자들은 그리고 구역장들은 또 교사들은 오늘 히스기야의 음성을 단단히 한 번 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이에 이 나라가 이토록 영적으로 황폐화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이 히스기야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케 합니다. 부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갔을 때 그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던지 그걸 스케치를 해와서 그와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그렇게 두고 섬기게 됩니다.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방마다 그 우상으로 꽉꽉 채워놓고 그 안에 있던 원래 있던 성전 기구들을 밖으로 다 빼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우상을 섬기는 데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구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분명히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사용하거든요. 다 그 일만 하도록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우상에게 예배하는데 그 기구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던 그 도구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어서 기드론 시냇가로 가지고 가서 소각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그렇게 치워버렸던 진설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들을, 기구들을 전부 다 다시 성전 안으로 옮겨서 제자리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성결케 했다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구별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했고 구별시켰으니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교훈이 있는가? 이것은 예배당을 구별해서 이 예배당을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의미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다.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성전인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 청결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그리고 언약의 회복으로 그렇게 거듭거듭 소개를 합니다. 자, 성전을 청결케 한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히스기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나라의 귀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모아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부터 왕부터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귀인들과 레위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뒤에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도 예배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국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유월절 성회에 참석했던 그 백성들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엄청난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꺼려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마지막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그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역대하 29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온. 제대로 된 예배의 마지막 결론에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헌신의 표현이기도 하죠. 예배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 편의 반응도 반드시 예배 안에는 들어갑니다. 제물을 드리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돈이 다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의 표현을 강조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호주머니에 돈을 바라시는 그런 걸신 들린 거지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우리 주머니, 여러분 주머니에 그 쌈짓돈을 그렇게 탐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착각해서 그분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돈을 좋아하시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돈을 필요로 하는 신이라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 몇 사람만 구원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시는 평생의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을 한 번에 그렇게 거둬들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권면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즐거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은 번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 단추를 잘못 지금 꿰은 겁니다. 하나님께 돈이나 시간 그리고 재능을 드릴 때는 그것을 헌신할 때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하나둘 착착 진행이 됩니다. 역대하 29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의 결과가 역대하 30장 26절 27절 그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은 하나가 되었고 국가는 기강을 확립합니다.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다 충성되게 마친 후에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막아서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곡간 그리고 성전의 곡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틀어서 그렇게 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성전 문에 그렇게 입혀놓은 금과 그리고 기둥기둥들에 입혀놓은 그 금을 싹 다 긁어서 그렇게 아수르의 그 왕에게 바쳤습니다. 상납을 했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약소국의 비애죠. 하지만 아수르 왕은 자신이 요구했던 그 돈을 다 챙기고도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산헤립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직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한 나라가 아니고 제국입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더라도 늘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합니다. 2번, 3번 생각을 해보아도 남유다가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사람인 이상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급쟁이나 이중인격자가 아니라도 누구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은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죠. 제3자의 입장에 서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자의 입장에 서 있으면. 그러나 막상 책임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두렵고 무엇이든지 다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남북 전쟁이 한참 막바지로 그렇게 치달리고 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장에서 그렇게 죽어나갔잖아요. 이제 양측의 운명이 걸린 대전투 앞에서 링컨 대통령은 깊은 그 리더의 번민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참모들은 링컨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각하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적군도 난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확인한 히스기야는 이제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나가는 겁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새가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새 가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독수리 심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문제의 크기가 관건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유다는 전투 모드로 전환합니다. 예루살렘 성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중요하니까 모든 물꼬를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망대와 외성을 높이 쌓습니다. 또 무기를 만들어서 군인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준비로는 그 아수르 제국의 대군을, 사네립의 대군을 막아내기에는 그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함께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제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시는데 그날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병령에서 죽어나갑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몰살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교역가였던 존 낙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뒤에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그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풀어주면서 했던 말도 유명한 말이 있죠. 영국의 100만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공사판 인부들도 그런 말 하시던데요. 공사 현장에서 성인 남자 1,000명의 삽질보다는 포크레인 한 대가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명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서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로 내가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한 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를 평가하면서 전무후무한 칭찬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마지막 평가를 내립니다. 역대기 저자도 평가를 내리는데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더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보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유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건물 성전이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의 참 기능, 예배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을 때 그들은 성전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예배의 문,
은혜의 문 그리고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나라는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기도로는 시내에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은혜를 막는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은혜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만 그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 놓친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떤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성전이 어떤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 안에, 우리 각자 마음의 성전 안에 우리 각자가 섬기고 따르는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우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신약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통로는 없는가?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오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건물을 보고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인 나를 보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은혜를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에 대한 집요한 유혹이 은혜를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전인 나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